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입속 동전의 의미입니다. 몇 년 전 한국 사회는 소위 성직자들과 종교시설의 세금 문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종교시설과 성직자들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특권을 준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도 한국에서 군목과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세금을 내서 국민연금 대상자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으로 유학을 온 후로 세금을 내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세금을 내면 그에 따른 혜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형편과 목회자들이 수입이 변변치 못하여 세금 내는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예전의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목회자들은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많은 부분 종교단체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세금 문제를 들이대면서 요즘은 사람들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기 위해 기부 행위들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면서 종교단체들에게 세금 혜택을 준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기부가 예전처럼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종교와 세금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거취를 밝히십니다. 다시 말해 장차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죽음에 대한 말씀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에 대한 충격을 덜어주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마음을 미리 준비하라는 의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난다는 그런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모두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취에 대해 처음에는 나쁜 소식이지만 결국 좋은 소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계속 주지시켜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실 때 우왕좌왕했던 제자들이 더욱 큰 실망과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취에 대해 듣고는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임당함과 3일 후에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의 사실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반복되는 예수님의 죽임당함과 살아남에 대해 매우 근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임당함에 매우 근심하느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제3일에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닥친 위기와 실망과 좌절에 포커스를 맞추지 앞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먼 미래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먼 미래를 위해 현재를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염려 문제 외에 세상에서의 세금, 성전세, 바로 종견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에 보면 반세겔 받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성전세를 걷는 자들입니다. 로마에서는 국세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성전세가 곧 국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 즉 국세를 받습니다. 반세겔은 2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으며 이는 약 성인의 이틀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너의 선생은 반세겔 즉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답하고 다 같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내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인데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반세겔 받는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왜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세상 임금들이 타인 즉 백성들로부터 관세와 국세를 받는 것은 임금이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대통령도 세금을 내야 하고 그의 아들들은 더더욱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세계관에서는 세상의 임금들이 그들의 아들들에게는 바로 세금을 면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들과 그의 아들들은 통치자로 동일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답, 타인들이 관세와 세금을 낸다는 말은 지극히 정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임금들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도 정답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진 세금법에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나오는 관세나 국세 문제를 단지 세상의 세금법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세금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는 세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백성됨에 세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1년에 반세겔 정도의 성전세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 후에는 구약의 모든 제물과 성전세는 모두 면제가 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왜 인자의 죽음 당함과 3일에 살아나는 것이 반세겔을 내는 성전세와 관련이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내야 하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전세를 면제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확인받으려면 1년에 3차례 성전에 직접 와서 제물을 드려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전세를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반드시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성전세, 세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세금을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기 전이기에 이 땅에서 반세겔 받는 자들, 성전세를 받는 국가 공무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여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얻어서 두 사람의 목, 예수님과 베드로의 몫의 성전세를 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반세겔을 받는 자들의 입장,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면서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약의 성전세의 면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가져와서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신 한 세겔,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를 내시면서 앞으로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약의 모든 성전세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물고기에서 거둔 한 세겔의 성전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건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표시인 반세겔의 세금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두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물고기 입속의 동전에 담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반드시 3번씩 드렸던 성전에서의 제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이어서 1년에 만 20세가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표식을 반드시 표해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성전에 내야 할 반세겔의 성전세를 모두 지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명하여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의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내야 할 성전세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거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모든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며 대한민국과 또한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은혜롭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속히 안정적인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